우리 찬송과 함께 부릅시다. 585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우리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펴고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완연한 가을을 넘어서 조금 있으면 겨울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 15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가롯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설교 제목은 도둑으로 불려진 배신자 가롯 유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 시대에
많은 학자들이 늘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을 통해 세워져 가길 바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구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열어보면 성경 안에는 대략 한 2930명, 그러니까 한 3000명 가량에 가까운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인물 시리즈 설교할 때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에는 두 가지, 성경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교육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규범교육, 하나는 모범교육. 성경에서 쉽게 말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규범교육이라고 하고요, 한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을 모범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3000명 가까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안에서 또 더 넓게는 세상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인생들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대다수가 모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인물들이 성경 안에 등장하지만 성경 안에는 쉽게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는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고 파악하기가 어려운 인물들도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성경학자들조차 혀를 내차면서 도무지 좀 이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마지막에 가서 배신한 누구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성경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며 그 길을 걸어갔는가? 우리 마지막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 할 거지만, 가룟 유다를 가르치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그는 제 길로 갔다 이거예요. 제 길로, 자기 길로 갔다. 이게 성경이 가룟 유다를 표현하는 마지막 서술이에요. 그는 제 곳으로 갔다, 자기 길로 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살아갔는지를 이해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정보도 나와 있지 않고요, 다른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과 비교해봐도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물질하고 그물 던질 때, 그물 기울 때 주님이 거길 걸어가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따랐다, 이런 내용들이 좀 출신 성분을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있지만, 같은 제자로서 가룟 유다는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12제자 중 목록에 가룟 유다가 나와 있고, 도대체 어디서 자라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성경학자들은 이 유다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 하나, 가룟이라는 이 수식어 하나를 가지고 이 가룟 유다의 출신 성분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요, 이 추정이. 첫째는 가룟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지경 중에 여러분 그리옷이라는 지명이 있거든요. 그리옷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 그리옷이라는 지명을 가룟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디 출신? 이스라엘의 지역 중에 그리옷이라는 지역 출신으로, 유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죠. 유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학자들이 가룟 유다 이름에서 추정하는 해석은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그리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간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학자들은 가룟 유다의 이름에서 그의 출신 성분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파는 여러 종파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무장투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독립, 곧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열심히 이렇게 추구했던 한 분파가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열심당원이라고 그래요. 이 열심당원들의 특징이 뭐냐?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들은요, 항상 가슴에 단검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단검. 이 단검의 이름이 시카리오이라고 불러요. 시카리오이.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가룟이라는 말이 열심당원들이 가슴에 품고 다녔던 단검의 이름인 시카리오이, 여기에서 가룟이라는 말이 왔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또 다른 제자였던 셀롯인 시몬과 함께 유대 분파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그의 출신 성분을 추정하는 게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이것도 사실은 정확지는 않죠. 그런가 하면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6장 71절에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가룟인 시몬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가룟인 시몬의 아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복음서를 열어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과 12제자들 일행에 뭘 담당해요?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 여러분, 똑똑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뭐 셈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그러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요? 셈에 밝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거죠, 그죠? 그리고 아무에게나 재정을 맡겼겠어요? 좀 믿을 만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좀 신임도 두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똑했을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일행에 재정을 그가 담당했다라는 정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와 같은 사실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유독 여러분 복음서를 열어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을 비교적 상세히 하고, 출신 성분은 아닌데 가룟 유다의 행동을 비교적 세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요,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이 행동한 것에 대한 심리적인 설명까지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은 전부 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서 있었던 이 향유 옥합을 마리아가 깨트렸던 이 사건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 사건을 두고도 공관복음인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는 것과 후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요,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십자가 사건, 앞서 있었던 이 사건을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그 앞서서 향유 사건을 가운데다 놓고 먼저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고 향유 사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여인이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려 자기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반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이 사도 요한은요, 그 안에 가룟 유다에 대한 해설을 몇 구절 더 강조하면서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한 해석도 다뤄놓죠. 여러분, 마가나 마태를 보면 제자들이 화가 나서, 또는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이는 화를 내면서 왜 이 비싼 향유를 여기서 깨트렸느냐, 이것을 팔면 300디나리온이나 되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가룟 유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어떤 이들은
제자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화를 냈대.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놈이 누구다?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아마도 마태나 마가가 기록할 때에는 가룟 유다가 살아있을 때가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하고요. 그리고 요한은 이미 죽어 없어졌으니까 그 이름을 버젓이 밝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하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룟 유다도 어떻게 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희생과 중요한 헌신을 기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분개했던 그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 심지어는 어떤 해석도 달아나요? 그가 이처럼 화를 냈던 이유는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가 아니라 뭘 좋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놈이 제자들과 예수님 일행의 재정에 뭘 댔다고요? 손을 댔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도둑놈이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도둑놈. 도둑놈. 글쎄요, 사도 요한이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가룟 유다를 자기가 기록한 성경 때문에 도둑놈이라고 불려질 걸 알고 기록했을까? 여하튼 도둑놈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도둑놈.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아요. 마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을 배신할 자를 향해 예수님이 멸망의 자식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역시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가룟 유다를 가리켜 멸망의 자식이었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출신 성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의 기록을 따르면 그는 도둑놈이었고요, 배신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니까 도둑놈이었고요, 마귀라고 표현해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겠죠, 그죠? 그리고 멸망의 자식이었다라는 증언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가 이처럼 도둑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요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했던 그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꺼내시냐면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면서 넌지시 가룟 유다가 할 행동을 미리 경고하세요. 너희들 중에, 얼마나 찬물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잘 몰라요. 식사 끝나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면 누가 지금 거기 오른쪽 왼쪽에 앉을까 막 이런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니들 중에 한 놈이 나 팔아.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술렁술렁거리면서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막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막 이래가면서.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하면서 실제로 가룟 유다와 함께 손을 넣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은연중에 가르친 거예요.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얼마나 능청스럽게 랍비요,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자기와 함께 손을 넣으면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날 팔자야라고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고 있는 중에도 버젓이 손을 빼고 난 뒤에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얼마나 능청스러워요. 주님이 아주 찔러서 얘기해요. 네가 말했다 그래요. 주님이 네가 말했다. 야, 그게 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들려진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이 도둑이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였고 멸망의 자식임을 마치 증언하듯 은 30냥에,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은 30은 예수님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그냥 값이었대요. 생명값. 그 노예 한 사람의 생명값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가르쳐서 넌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을 뻔했어.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흔히 야 참 너 낳고 네 부모가 미역국 먹었냐 이 얘기만 들어도 사람이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이런 말을 가룟 유다가 들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근래에 들어서 BBC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이미 방영이 됐고요, 그 신학자들 일부 가운데 영지주의 문서 중에 하나인 유다복음서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이 유다복음서에 기록된 가룟 유다를 교회 안에서 많이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지주의 문서 중에 가룟 유다 문서라는 게 있는데, 유다 문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라. 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은 내가 도둑이라서가 아니라, 돈에 탐욕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배신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실제인 양 떠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엉터리죠, 엉터리. 여러분, 왜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 엉터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어떻게 해요? 은 30을 가지고 다시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놔요. 그들이 안 받죠. 그래도 놓고 갔다 그래요. 놓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미친, 그냥 온전히 돈에 미친 사람 같으면 은 30 먹고 땡치는 거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뉘우치면서 무죄한 피를 내가 흘렸구나라고 고백까지 하고 은 30을 갖다 줬다 그래요. 만일 그가 단순한 도둑이고 그냥 돈에 미친 사람이었으면 이런 행동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누군가 하나는 배신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라고 했다면 왜 스스로 뉘우치고 무죄한 자를 내가 죽였구나라고 고백했겠어요? 이런 고백은 있을 수 없죠. 왜? 자기는 희생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해석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책 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실제로 또 그런 것 같아. 아니, 가룟 유다가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또 찬양하고 있네. 그건 엉뚱한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룟 유다가 단지 돈에만 눈이 어두웠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가룟 유다는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다시금 돌려주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처럼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돈도 좋아했지만. 열심당원은 뭐냐면 무장투쟁을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가슴에 식칼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빨리 이스라엘의 독립을 일구어낼 것 같은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바다도 걸어가고 막
없는 양식을 부풀려 가지고 5천 명이나 먹게 하고 이런 능력이면 그냥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독립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꾸 안 가셔.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자꾸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답답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저 답답했겠죠. 열심당원으로서 뭐라도 좀 전능한 능력을 베풀어서 빨리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또 예수님의 행적을 못마땅해 했던 열심당원 가룟 유다가 자기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대로 가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결국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조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이런 악한 행적을 자세히 그 심리까지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단지 가룟 유다가 사도 요한이 이 가룟 유다 이렇게 죽일 놈입니다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발하려고 가룟 유다의 이 악한 행적, 그의 심리 상태까지 해설해가며 설명하고 있을까? 저는 그것도 팩트이지만 그 안에 심오한 뜻이 있다고 믿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다른 공관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했고 그리고 신임도 받아서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였지만 그가 도둑이었고 멸망의 자식이었고 또 배신자였다는 사실을 이처럼 심리 상태까지 자세히 묘사하며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지만 지금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 그 숨은 속사람 안에, 내면에 도둑과 같고 때로는 마귀적이며 멸망의 자식처럼 행동하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또 다른 가룟 유다가 있음을 들춰내기 위해서 이처럼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의 악한 행적과 그와 함께 그의 심리적인 상태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보세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하고 말았잖아요. 성경은 그가 도둑이었고 그리고 배신자였고 멸망의 자식이었고 마귀였다라고 말해요. 마귀였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요,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배신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고도 끝까지 제 곳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기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해요. 제 곳으로 갔다는 말이 뭘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와 함께 항상 생각해 보는 사람이, 비교해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우리가 전혀 상반되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매우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베드로가 멱살 잡고 말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야 사탄아 뒤로 물러거라. 복음서에 보면 마귀가 유다의 속으로 들어가, 사탄이 유다의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이거 순간순간 마귀가 역사하기에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하면 가룟 유다보다 사실은 베드로가 더 죽일 놈이죠. 버젓이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저주를 하면서 부인하고 맹세해 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악한 놈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다시금 주님이 찾아가셨고 가룟 유다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느냐? 처음부터 그들은 자기 길로 가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을 어떻게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구원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제 곳으로 가지 않았던 거죠. 자기 길로 걸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알고도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이 있지만 끝까지 뭐 한 거예요? 자기 길을 고집하며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택한 게 뭐예요? 자살이죠. 자살. 성경 예언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를, 여기 보세요. 사사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사기 17장 이후를 보면 이런 암흑의 시대를 대표하는 몇 구절이 반복돼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뭐예요?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쉽게 번역하면 지멋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제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부터 한 350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앞둔 때에, 조금 멀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보내지게 되는데, 이사야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는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인류가 왜 범죄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그릇 행하여 또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제 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늘 씨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한 육신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썩지 아니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우린 여전히 육신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어떤 길로? 제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만을 위한 길로, 네가 원하는 길, 네가 소원하는 길, 네가 계획한 길로 우리로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안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고 뉘우침이 있고 그렇더라도 상관없어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을 살려서 제 곳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보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었다니까요.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앞에서 뭘 내려놓은 거예요? 제 곳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길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은 여기에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 속사람 안에 깊이 숨겨진 제 곳을 내려놓지 못해요. 시험을 당하기도 해요. 그 제 곳을 못 내려놔서 늘 넘어지기도 해요. 고난도 있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처럼 죽으면 죽었지 제 길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사사시대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사야는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룟 유다가 왜 이 멸망의 길로 마지막까지 들어섰다고요?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제 곳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나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목회하는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 곳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기준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썩지 아니할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성령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스스로 뉘우쳐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구나라는 깨달음까지 왔지만, 와, 진짜 즐기죠, 가룟 유다. 그렇게 깨달음까지 오고 뉘우쳤다는 거 아니에요. 은삼시까지 갖다 줘요. 그런데 제 곳은 안 내려놔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제 곳이에요.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제 곳과 싸우는 거지, 형제자매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웃교회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싸우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신앙의 본질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제 곳, 내가 절대 죽으면 죽어지 안 내려놓는 이 제 곳과 싸우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제 곳이라는 게. 그냥 목매달아 죽으면 죽었지 제 곳을 안 내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너무 실없어 보이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뭐 다바네 시내도 전 안 합니다 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어. 나사 빠진 놈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제자로 받아주나.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뭐 남발하고 이러더라도 참회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간 깨닫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제 곳이었구나, 내가 고집했구나, 이건 내려놓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지.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또 남은 한 주간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한다고요? 우리 안에 숨겨진 제 곳, 내 고집, 내 탐욕, 내가 원하는 그 길.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가룟 유다의 삶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반면교사의 말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제 곳, 이 갈 길, 이 자기 욕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길 바라고요. 여러분, 한 번에 안 됩니다. 늘 싸워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올려놓을 때 제가 제일 힘든 건 그 말씀과 제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기계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안 살아가면서 당신들 그렇게 사셔 올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제 곳과 말씀을 놓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바람이 있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성도들 마음 깊이 숨겨진 제 곳과 이 말씀과 씨름해서 제발 그 제 곳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할렐루야.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결단을 해도 또다시 우리 안에 제 곳이에요. 제 곳은 절대 한 번에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게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가진 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여라도 엊그제 사라진 줄 알고 엊그제 버린 줄 알았던 제 곳이 오늘 다시 우리 안에서 발견되거든, 뭐 하시면 된다고요?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제 곳이 살아났구나. 주님, 저는 이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오늘도 제 안에 숨겨진 제 곳을 죽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삶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넘어졌는지를 알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드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복된 삶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숨겨진 제 곳을 온전히 내리워 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삶 속에 충만하게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과 주님이 세우신 우리 3대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